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원래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쇠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낳고 나이가 좀 들어서 저는 영화관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재미있게 보는데 뭐 생활인이다 보니까 영화비가 좀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좀 다운받아 주면 그것을 TV로 보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는데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같은 영화를 또 보고 또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은 희한한 건지 같은 영화를 또 보고 또 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미있게 보는 영화가 있는데 한국 영화들 중에 우리 아이들도 잘 알지만 제가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을 자주 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나 이럴 때는 한 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품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나오니까 너무 정겹고 그래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애착이 가죠. 거기에 그 극장 종로에 있는 우미관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어른들 손잡고 공짜로 다녔던 영신극장의 모습과 아주 똑같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극장에 자주 갔는데 돈 내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극장에 공짜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어른들이 갈 때 그냥 모르는 어른이라도 제가 손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랑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잠깐 놀라고 그냥 같이 간다고요. 그럼 묻어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을 자주 했었죠. 근데 그 장군의 아들 그 스토리는 이게 일본의 야쿠자 사무라이들과 패권을 다투며 싸우는 것이죠. 종로 안에서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무대가 종로인데 이 종로는 조선의 상권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왕조 600년이 그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인데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는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에 있고 조선 반도에서 이 종로 상권이 가장 큰 중심되는 상권인데 그곳에 이제 일본의 하야시라고 야쿠자가 이제 와가지고 종로 상권을 막
침탈하는 것이죠. 어떤 식이냐 하면은 그 이제 일본 야쿠자들이 그 종로 상권에 들어와 가지고 상인들을 막 몰아내고 대신 이제 일본 사람으로 그 장사를 하게 하고 조선 상인들을 막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맞서기 위해서 그 장군의 아들 김도환이 이 조선의 이 협객들과 함께 같이 이제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하야시가 종로를 접수하게 되면은 종로의 조선 상인들은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상권을 일본 상인들이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김도환이 하야시로부터 종로를 탁 맡게 되면은 조선 상인들은 약간의 세금을 김도환에게 이렇게 내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싸울 때 보면은 막 일본의 그 하야시 일파들은 그 일본 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칼.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사정없이 그냥 막 베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의 협객들은 칼은 거의 안 쓰고 주로 주먹과 몽둥이 혹은 뭐 철퇴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싸운다고요. 그래서 뭐 이 싸울 때 보면 부상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죽기도 하고 순사에게 잡혀가지고 깜빵에 가는 것은 아주 부지기수라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쫓기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숨어들었냐면은 막 나중에 블레셋도 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 광야로 숨어들었다고요. 광야로. 거의 광야는 이게 이 치해복권 지역이죠. 그곳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았는데 근데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에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고 하면은 억울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젊은 애들, 양아치들 이런 애들이 모여들었다고요. 그래서 한 400명이 그 아둘람 굴 속에 모여들어가지고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실패한 애들, 루저들 이런 애들이 다 모였다고요. 근데 이 400명이 젊은 애들이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문제가 가장 뭐겠습니까? 먹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의 특성상 광야에서 이제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야의 특징이 이 자연재해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 범죄의 발생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알다시피 이 광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만 해도 도둑죄들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사람들이 거기서 강탈을 당하고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런 광야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두둑한 지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값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 강도들의 타켓이 됐다고요. 또한 가축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목동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양은 조금만 빨리 몰아도 다 죽어버립니다. 이 양이 비둔하고 이 심장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몰으면 이 심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비가 와가지고 양들은 굉장히 천천히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말 타고 오면은 그거는 거의 뭐 도둑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양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빨리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게 다 뺏기죠. 그래서 다윗과 그 400명의 젊은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광야에서 치안 유지 그런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치안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라는 그런 그 부자를 아주 부자인 목축업자를 알게 된 것도 바로 광야에서 이런 그 치안 유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세컨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라고요. 근데 나발은 그 인근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런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주식 3,000주, 애플 주식 1,000주 뭐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굉장히 부자였다고요. 그래서 나발의 가축을 이렇게 돌보던 목자들은 이 광야에서 무법자들이 출몰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다윗이 옴으로써 그 도덕대들을 다 막아주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발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양을 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이렇게 막아주고 그랬습니다. 16절 보면은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밤이나 낮이나 경계 근무를 서면서 마치 성벽과 같이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비공식적인 그런 경비대의 역할을 하면서 비상시에 이제 뭐 부상당하거나 이런 데는 다윗이 또 이렇게 말로 구급차 서비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무자비한 무법자들이 협곡과 평원 등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강탈할 때 이런 무정부 상태의 다윗은 일종의 법과 질서를 거기에 부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양은 1년에 한 번 정도 양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팔면은 양을 치는 그 목자나 양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1년에 한 번 딱 모이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라고요. 정말 기쁜 날이라고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양털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양떼 목장 가서 한번 양털을 만져보십시오. 어떤 큰 수량 같은 경우는 막 양털의 그 세기가 거의 뭐 철사 비슷해요. 좀 거짓말 못하면은. 그래서 양털 깎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때 임금도 주고 그때 잔치를 베푼다고요. 아주 힘든 일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양털 깎는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이고 잔치를 베풀고 양주인들은 막 과일, 고기, 술, 음식 막 이렇게 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의 젊은 친구들 10명을 나바라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켜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좀 달라. 젊은 애들이 이 400명이 이 광야에서 거의 안 죽을 정도만 먹고 그렇게 있다가 이런 이제 양털 깎을 때 그때 이제 좀 자기가 지켜주었던 양털 업자들한테 좀 음식을 받으면 그때 좀 풍성하게 먹는다고요. 1년에 한 번. 근데 10명의 그 젊은 친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좀 음식을 달라 했더니 여기서 나발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에 대해서 나발이 처음 들어본 것처럼 전혀 애들 말로 쌩까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탈출한 종놈들이 날뛰고 다닌다는데 어딜 근본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달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래가지고 10명의 그 젊은 애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너희 누구야? 너희 이 양아치 같은 놈들 가지고 돌려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요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상태가 억울하게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해가지고 지금 광야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떠도는 종놈들이 요새 날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상처를 받고 요즘 말로 빡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을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400명에 있는 그 젊은이들 보고 야 당장 칼차 무장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애들이 그냥 탁 무장하고 칼차고 같이 이제 나발의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을 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나발을 도륙내려고. 그런데 그 움직임을 나발의 종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나발에게 달려갔다가 잠깐 나발의 그 꼬라지를 보고 바로 나발의 와이프인 아비가일에게 갔다고요. 나발이 뭐하고 있었냐면은 양털 깎고 그러니까 잔치 벌이면서 술을 이빠이 먹어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거의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누워있다고요. 그런 나발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아비가일한테 가가지고 지금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다윗이 우리를 정말 1년 동안 잘 지켜주었는데 젊은이들이 좀 음식 좀 달라 하니까 주인님이 걔네들을 멸시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그걸 듣고 와가지고 군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마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비가일한테 탁 얘기를 했다고요. 아비가일이 탁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 봐도 비데오다. 자기 남편이 어떤 식으로 처신했는지 안 봐도 비데오라 하면서 바로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 5마리 갖고 와. 그래서 양 5마리 잡고 양 5마리 잡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떡을 쪄가지고 떡 200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2도람 가죽보다 큰 것에다가 포도주를 2도람 하고 그리고 건포도를 100송이를 준비하고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1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어요. 나귀에 몇 마리 실었는데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산길로 가는데 거기서 딱 마주쳤습니다.
다윗의 그 400명의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200명이 오는 그 사람들과 그 아비가일이 탁 마주쳤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딱 나귀를 타고 딱 가다가 다윗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급히 내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정말 그 당시 어떤 랍비보다도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이런 것이죠.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하실 만한 행동이 못 됩니다. 이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 나발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그 죄를 다 갚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봤으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건데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다윗 당신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시고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복수의 칼을 들고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복수의 칼을 든 다윗 안에는 바로 자기만이 가득한 상태였다고요. 자기만이 가득할 때 다윗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결핍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타나 다윗에게 이 결핍된 하나님을 지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이 자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분으로 분기탱천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데 다윗이여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에게 지금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인 사람이고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내치듯이 하나님께서 내치실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이것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요? 이것은 평상시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깊숙이 여호와와 동행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녀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대충 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셨던 그 예전의 모습을 막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예언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을 정말 지금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아비가일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윗의 삶과 방향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지 악한 나발의 그런 그 격동시키는 그 나발의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위에 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우리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사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나발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원수들을 물매로 던지듯이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기억을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그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에 대항해서
다윗이 물매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비가일은 회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다윗, 당신의 대적은 이 어리석은 나발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적을 여호와께서 물매로 날려버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칼을 들고 오고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광야에 있는 것은, 당신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광야를요, 광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 잘 버티는지, 자신이 얼마나 꼿꼿하게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는 내가 돛 닦는 곳이야, 내 자아를 수련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라고요. 자기의 의를 입증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얘기를 계속하는데, 다윗이여,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려 하시는 것입니까? 복수해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내 남편 나발 하나로 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멈춥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비가일은 그 신앙 고백과 기도와 시를 통해서 다윗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죠. 다윗은 아비가일에 의해서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복했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수용합니다. 여러분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을 놀라게 하여 갑작스럽게 빠져들어갔던 그런 다윗의 그 추함에서 그를 건져주었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서방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신학은 서방 기독교의 신학에 대부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 있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거기서는 신학이 우리 서방 신학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이요. 이 아름다움, 이 미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 그 이상의 것이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렇게 생기를 잃고 이 죽은 감각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어준다. 아름다움이. 그래서 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동방의 그 신학에 의하면은 예술가들도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동방 정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 앞에 서면은 직관적으로 이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몰두하게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요,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감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바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자연 속에 탁 섰을 때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오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산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게 안 터져나오던가요? 아니면 아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그 동물들을 보았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 은서는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예술 작품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냐 하면은요, 사울이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사울 안에서 다윗은요, 성령을 보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의 배에 칼을 찌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성이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그것을 되살려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움 만남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다윗 안에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그 다윗은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울을 비춰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거울을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규정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거울을 봤을 때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분노하고 격동하고 복수에 찬 그런 이기적인 그런 다윗이 보였는데, 진짜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그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들은 여러분 성도라는 여기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참된 정체성, 참된 자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차간에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일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추한 모습이 보면은 저는 이 목사 이 가운을 벗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다면은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집사님을 봤을 때 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막 보여야지, 집사님이 집사님을 봤을 때 갑자기 복수하고 싶어지고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한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요. 다윗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도 이해가 가시나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나발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쫙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펜을 들었는지 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14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14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있고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시를 그 자리에서 적는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발은 없습니다. 벌써 정리가 싹 됐습니다. 분노인데 없습니다.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비가일 속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나발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는 그런 나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발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영성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오만불손하고 저속한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걸 쫙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척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시편 14편을 적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비가일은 복수심에 불타 죄를 범할 뻔했던 다윗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정확하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동료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와 마침내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 다윗은요, 떡 몇 덩이 나발에게 좀 얻으려고, 배고파서 그 떡 몇 덩이 얻으려고 나발에게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회복한 다음에는 이제는 떡 몇 덩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발의 그 많던 재산은 누구께 됐을까요? 이제는 이 궁핍한 다윗의 삶에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과의 그 결혼식이 있고 풍성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곧장 시들어지고 탈선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열정이 있고 희망이 넘쳤지만, 순수함이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 타락해버립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이때 누군가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이 거만한 자아는 바로 불편해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되게 자기의 분노를 의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정당해 하면서 복수를 막 다짐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가일은요, 지금 우리의 그 격동하고 우리의 타락한 감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럴 때 그 아비가일에 던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기만 하면은, 이럴 때 우리는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흔들고 분노하게 했던 그 나발을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발은 아무것도 아니네. 응? 저 별것도 아니었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잡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이끄는 그 가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축포하려고 밤중에 산으로 왔을 때, 급박한 상황이죠. 이런 살기를 느낀 제자들은요, 무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데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들이닥쳤습니다. 다윗은 반사적으로 대제사장의 한 종을 향해서 머리에 칼을 팍 내리꽂았습니다. 잽싸게 피했는데 다는 못 피해서 귀가 확 잘라져 버렸습니다. 피가 주르륵 흐르고 난자할 때 주님께서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말고의 그 귀가 잘렸던 사람이 말고인데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분노에 찬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분노와 열정 그리고 이 의분은요 파괴적입니다. 이 인간들의 이 분노는, 의분은, 인간들의 의라는 것은요 파괴적입니다. 폭력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의분과 열정이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폭력을 일으켰지만, 폭력을 갖고 예수님께 들이닥쳤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치료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참된 진리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지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미래가 염려되지요. 어려움도 또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켰듯이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만남을 허용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아비가일과의 그 만남을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아비가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아비가일이 되셔서 우리의 그 분노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이 게으른 우리 앞에 아비가일이 되셔서 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다고요. 그 아비가일을 우리가 다시 영접하기만 하면은, 다시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그 아비가일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긴장되어 있고 염려와 금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그곳에는 풍성함이 있고요. 그곳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결혼잔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결핍은 없습니다. 결혼식에 무슨 잔치인데 결핍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이 가장 기쁜 날인데 거기에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복수가 있겠습니까? 나발 같은 자들은 결혼식에 올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아름다운 교회들만이, 아름다운 성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해서 그 결혼식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